오늘 설교 제목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서 그대로 따와서 지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번역을 해드리는 게 좋겠죠. 마사는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입니다. 다투었다 또는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자, 누구랑 다투었고 누구를 시험했는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오늘 읽은 말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진을 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 진을 친 곳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뭘까요? 1절 맨 뒤에 문제가 있어요. 뭐죠?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2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누구랑 다투고 누구를 시험해요? 자, 누구랑 다퉈요? 모세와 다투어. 자, 누구를 시험해요?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3절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거죠. 원망. 또 하고 있네요. 원망하여 이르되. 자, 내용이 뭔지 볼까요? 어찌하여 뒤에. 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게 원망 내용인데 우리와 우리 자녀 앞에까지 파란색 부분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습니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건 구원이잖아요. 근데 앞에 어찌하여가 붙었어요. 합치면 어찌하여 구원했냐는 말이 되는데요. 근데 이 어찌하여라고 붙이고 있는 이유는 그 구원과 그 해방으로 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게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 목말라서 죽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다 못 믿는데 이거는 믿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다. 우리 부부도 죽고 우리 애들도 죽고 우리 가축도 다 죽는다. 이걸 믿고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 중에서 물 안 마시고 살 수 있는 존재는 몇 번인가요? 없어요. 다들 물을 마셔야 살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맞네요, 목사님. 이들의 말이 맞네요. 다 죽네요. 다 죽는 게 사실이니까 그걸 믿는 게 당연하죠. 그 믿음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접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이 다투는 일을 직접 겪은 모세는요,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말에 살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두 죽게 된다는 걸 믿고 있는 그들은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다툼이 그냥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살기를 느끼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다른 번역에서는요, 백성보다 앞서서 가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백성보다 먼저 가라는 얘기죠. 누구들을 데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무엇을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6절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이 르비딤이요 호렙산하고 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보다 네가 먼저 가라.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 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면 된다. 자, 모세가 그대로 다 합니다. 물이 나옵니다. 백성도 자녀들도 가축들도 아무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갈급한 상태에서 얻게 되는 물은요, 감격 그 자체예요. 백성들은 모세나 장로들보다 조금 뒤에 왔잖아요. 그 물을 보고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살았다, 이제 우린 살았다, 만세 만세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는 별로 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곳 이름은요, 이런 식으로 붙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생명의 샘, 축복의 바위, 생명수 반석,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요. 모세가 그곳 이름을 어떻게 붙이는지 7절을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모세가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는 시험하였다. 누구를? 하나님을. 무리바는 다투었다. 누구랑? 모세랑. 모세랑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한 곳,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모세 기분 좋아 보여요? 그다지 이 기분에 관한 기록은 없지만 여기 붙인 이름을 보니 기뻐 보이진 않네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한테 시험을 받는데요. 배고프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거기 세우고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6장 16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이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네 예전에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자, 예수님도 하지 말래요. 모세도 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모세하고 싸우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마사 또는 무리바. 자, 오늘 백성이 한 행동은요, 안 좋은 거 3종 세트입니다. 원망, 싸움, 시험.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 모세, 자기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 하고 원망, 싸움, 시험. 자, 노예 생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끝까지 나왔던 그런 모든 것을 끝나게 해주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고 있는 고마운 모세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10가지 권능 재앙으로 일으키사 홍해를 가르시며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로의 병거를 다 무너뜨리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이유가 중요해요. 왜? 물이 없어서. 저 이 이유를 설교 부제목으로 지었습니다. 물이 또 없잖아. 물이 없어서 모세하고 다투고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글자를 묵상할 겁니다. 결핍. 풍요가 좋으세요? 빈곤이 좋으세요? 충분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게 좋으세요? 결핍이 좋으세요?
여유 있는 게 좋으세요? 결핍이 있는 게 좋으세요? 사람 다 똑같아요.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소중한 것일수록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소중한 것들은 많이 주셨어요. 호흡할 수 있는 공기, 뭐 마실 수 있는 물, 이런 거는 많이 주셨어요. 널리고 깔리게 주셨어요. 근데 못 먹는 거, 살아가는데 딱히 필요하지 않은 거, 다이아몬드, 이런 건 조금 주셨어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인간에게는 사랑. 근데 이제 꼭 필요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 이런 거는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셨어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랑, 뭐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사랑, 이런 건 작아요. 작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꼭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해서 되게 많이 주신 것들, 이런 것에 결핍이 일어나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땅히 마셔야 할 물에 결핍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부모님의 사랑에 결핍이 생기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나한테 너무 필요한 것,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 내가 너무너무 원하는 것, 이것에 결핍이 생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결핍이 이 다른 모든 것을 막 삼켜버리는 듯하게 막 나한테 다가오거든요. 실험해 보면 다 똑같은 결과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 더운 날 밖에 막 3일 동안 세워두고 3일 동안 물을 안 주면 여기서 원망 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안 싸울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백성들의 상황? 진짜로 물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죽겠다고 생각 들겠죠. 물에 절대 결핍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느 것에 결핍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것에 결핍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늘 무시해왔어요. 나도 박수 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하찮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핍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내려가고요,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너무 낳고 싶었는데 자녀를 못 낳았습니다. 그게 평생의 한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라도 그랬고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나의 큰 소원이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사랑에 결핍이 있습니다. 근데 더 절망적인 건요, 이 배우자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배우자에게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망이 사라지고요, 이 소망이 사라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결핍이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평생 꿈꿔왔는데 늘 쪼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의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의 결핍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의 결핍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외모의 결핍이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실력의 결핍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자동차만 봐도 결핍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도 물이 제일 중요하죠. 인간적으로 적어도 물에 결핍이 오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르비딤에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어떡합니까? 제정신이겠어요? 원망 정도면 양반이죠. 실제로 그 억울함이 막 원망이 올라와서 이 억울함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기에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내 생명만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자녀들, 내 가축들 생명 다 위협받고 있으니까 이거 화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그지 같은 데로 왔냐? 물 한 모금 없는 곳, 여기 모두가 죽어나갈 곳,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왔냐? 당연히 화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이 또 없잖아. 이런 일은 인생에 한 번만 있어도 충분해. 아니, 한 번도 없어도 괜찮아. 근데 또 생겼잖아. 물이 또 없잖아. 다 죽게 생겼잖아. 또 다 죽잖아.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남들은 한 번도 안 겪을 일을 반복해서 겪고 계시지 않나요? 결핍의 무서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왔던 결핍이 또 와요. 지금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기에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던 우리네 인생일 겁니다. 내 인생에는요,
어떤 부분은 정말 너무 열리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이 부분이 내 인생에는 늘 없었어. 아니, 그 분야는 나에게 너무 부족했어. 언제나 부족했어. 늘 모자르고 늘 목말랐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여긴 늘 막혔어. 늘 모자랐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긴 오케이가 됩니다. 하나님 계셔. 계셔. 근데 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랑 상관 있는 분인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겐 잘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삶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내 결핍 분야를요,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물이라고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에는 너무 물이 없잖아. 또 없고 또 없잖아. 죽을 것 같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딱 한 가지 생각만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신다면, 이것만 여러분에게 남는다면, 저는 오늘 증언한 게 너무 큰 보람이 될 것 같아요. 따라합니다. 물이 없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다. 아이, 목사님 뭐예요? 막 엄청 잔뜩 기대했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물이 없는 게 물이 없는 건지 말장난하나요? 자, 계속 들어보세요. 구름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절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르비딤에 왔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은 어디 갈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생각하다가 결정했는데 하필 재수없게 물 없는 르비딤에 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정해두신 노정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왔나요?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왔나요? 우연으로 왔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노정대로 왔습니다. 즉 아무렇게나 막 걸은 게 아니고 구름 기둥 따라왔어요. 자, 예전에 했죠. 구름 기둥이 떠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자, 다시 해봅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 뒷부분 완성해 보세요. 물이 없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다. 자, 질문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었나요? 네. 이들이 만나를 먹었을까요? 네. 이들이 메추라기를 먹었을까요? 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뭘 보면 알 수 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메추라기, 모세, 지팡이,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데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만나는 누가 내려주세요? 하나님이요. 메추라기는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나요? 네. 자,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물이요. 자, 여기 물에다가 남편이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뒷말 완성해 볼게요. 남편이 없는 것은 남편이 없는 것이다.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남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박사님, 교수님이 막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학위 없는 분이 다니고 있어요. 나는 학위가 없습니다. 학위가 없는 것은 학위가 없는 거예요. 학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학위가 없어요. 학위 없는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 아닌가요? 남편 없는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이 아닌가요? 부모 사랑을 못 받은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아닌가요? 왕따를 당한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삶이 아닌가요?
자, 물에다가 자기의 결핍을 넣어보세요. 내가 뭐가 없는 건요, 그냥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것일 뿐이에요. 물론 그 문제가 나한테 너무 심각하죠. 그게 나한테 너무 커요. 근데 그렇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제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지금 만나고 계세요? 저는 어떻게 만나셨죠? 지금 이런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같은 정말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나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줄 구름 기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어제 식사하셨어요? 그거요?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네, 그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예요. 그거를 광야에 가야만 깨달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게 명백해요. 뭘 먹었든. 문제는 뭐냐? 나에게 어떤 결핍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느낀다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는 하시는데 내 인생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엔 안 계시다. 그 밖에 어딘가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물이 없는 건 물이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따라와가지고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7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또 없잖아. 시험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말이죠. 물 주면 계신 거고 물 안 주면 안 계신 거야. 시험해보자. 만나 먹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야, 말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여기 이거 물 없는데 오시게 하겠냐? 모세 순사기꾼이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보호하나 안 하나 뛰어봐. 하나님이 널 보호하시나 안 하시나 뛰어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했던 말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겼어요. 다들 죽도록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없는 건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집이 없는 건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어서 벼락거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세요. 물이 또 없잖아. 예전에 마라에서도 없었어. 지금도 없잖아. 모세하고는 싸우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자. 그러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물을 주시네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쁘지 않습니다.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름 짓습니다. 시험 혹은 싸움, 이게 우리가 남기는 이름, 이게 우리가 남기는 흔적, 이게 우리가 남기는 열매라면 내가 열심히 산 열매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쉬운 면이 생기잖아요. 시험, 원망, 싸움, 이거는요 다 관계하고 관련된 말입니다. 자, 결핍은 뭐가 부족한 거잖아요. 뭐가 부족한 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와야 돼요. 부유, 아니면 뭐 빈곤, 풍족, 넉넉, 여유, 아니면 부족, 이런 식으로 물이 부족했다. 이런 이름이 붙어야 되거든요. 마라, 물이 썼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마사, 시험, 무리바, 싸움, 이걸로 이름이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건요,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과 같습니다. 원망했다, 싸웠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싸움하고 다 관계에 대한 말인데, 자, 여기서 행복이 느껴지세요? 시험, 원망, 불신, 싸움.
행복이 느껴져요? 빈곤하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결핍이 있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뭔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가난한 건 가난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싸움은 불행합니다.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어요. 부부싸움 해보세요. 얼굴 굳은 채로 서로 말 안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막 고마워가지고 날마다 절을 하고 업고 다녀도 모자란 모세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막 너를 죽일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줬고요. 물이 없는 건 그냥 물이 없는 건데 모세를 원망했고요. 말씀에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요, 모세를 원망한 건 하나님을 원망한 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걸 도식화해 보면요, 결핍이 관계 파괴로 나타났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뭔가 성에 안 차요. 그럼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뭔가 부족해요. 그럼 또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렇게 살면요, 관계가 다 틀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가 다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요, 얼마나 보람 있고 막 행복하고 감동스럽고, 와, 내가 물이 나오는 도구로 쓰였어. 막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탓하고. 이런 신뢰와 믿음이란 건 겨자씨보다 작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또 물을 주십니다. 우리도 여태까지 그렇게 또 물을 주시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온 거 아닐까요?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없다고 남 탓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고 관계 깨트리고 하는데, 잘못했는데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를 여태까지 이끄셨습니다. 이 이야기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오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수학을 점점 못하게 된 저로서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수업하는 방식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하더라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좀 볼게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개념을 익히고 배워요. 이게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제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겠죠. 선생님은 내가 문제 풀면서 막 끄적끄적 해놓은 것만 봐도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지, 어디서 실수했는지 이런 거 다 압니다. 다음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언가를 줍니다. 문제집을 줘요. 근데 내가 틀린 문제랑 유사한 문제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골라서 문제집을 만들어줬습니다. 흔히 오답 노트라고 부르죠. 내가 틀린 부분, 내가 잘 안 되었던 부분, 이걸 똑같은 문제로 아니면 조금 변형한 문제로 이걸 계속 다시 풀어봅니다. 아, 이제 이 유형의 문제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나는 이제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모르는 걸 점점 줄여나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발전이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답 노트를 적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원망할 수 있죠. 근데 그때요, 모세는 원망 안 하고 기도했거든요. 아, 결핍의 때에 그때 필요한 풀이 과정은 기도구나. 기도구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근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물이 또 없잖아.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해봐요. 합심해서 우리 기도할까요? 모세님, 하나님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모세님 힘드시면 좀 쉬세요. 우리가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더 물 나올 만한 곳 찾아볼게요. 우리 지파별로 12방향으로 흩어져 볼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니 느끼시죠? 같은 결핍이 반복해서 옵니다. 내게 부족한 건 또 계속 부족하고요.
어라, 근데요, 같은 결핍이 계속 반복돼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의 나는요, 예전의 결핍들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왔네요. 무슨 말이냐? 마라? 거기서 그때 물 없었는데? 거기서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있지? 아, 기억난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지? 엘림을 만나게 하셨지? 난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신 건데? 그럼 이번 결핍도 혹시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인도하심을 보게 될까? 총정리합니다. 물이 없는 건요,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물이 없는 구간이 나와요.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되게 부족한 거 많고 어려움 많지만 하나님 인도하셔도 그런 길 나옵니다. 근데 그 길에서 시험 혹은 싸움 이렇게 이름이 붙는 게 아니라 믿음, 기도, 찬송 이런 이름이 붙는 그런 흔적을 남기며 그런 열매에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